제목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인데, 여기 특이하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가 없다고.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라 가지고 이게 우리가 육체는 온전하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육체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어놓은 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온전한 건데, 사실은 육체 자체로 온전하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대로 온전하고, 이제 혼이 속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육체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사람이 뭘 변화돼서 많이 막 진짜 천사같이 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온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육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쓰도록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로 온전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딱 더했어요. 사람의 육체가 있는데 육체 행위가 온전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복음을 가졌으면 행위도 온전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복음은 육체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에다 뭘 더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뭘 더하면 변질되고, 그렇듯이 이 육체에다가 뭘 더하면 이것도 변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 율법의 행위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행위인데,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육체가. 이 육체로 온전한데 거기다 율법의 행위를 딱 더하면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믿는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고, 예수가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 죽음과 내 죽음이 같은 죽음이구나. 사람의 운명적인 죽음으로 같은 죽음이구나. 어, 뭐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그 죽음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다르다고 하거든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구속하는 죽음이니까 다르다. 이건 이제 해석이에요, 해석.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구속하는 죽음이 맞죠.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 맞거든요. 그건 해석이에요. 같은 건 뭐냐 하면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으로 같다는 얘기거든요. 운명적인 죽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놓은 그 운명 안에서 그게 같다는 거지,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이 뭐 구속하는 효능이 있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죽음이 누구를 구속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한 분을 주신 것이 모든 구속을 다 이뤄놨는데 또다시 무슨 구속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예수의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죽음은 구속하는 죽음이고 내 죽음은 아니어서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모르는 거죠. 예수 예수의 죽음이 전 인류를, 모든 사람의 죽음을 이미 다 구속해서 더 이상 다른 죽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죽음만 있으면 모든 사람은 그 죽음과 바로 즉시 하나 되기 때문에 어, 우리는 예수 죽음과 같은 내 죽음을 발견하면 되는 거거든요. 같은 운명, 한 운명이구나. 이렇게만 알면 이 믿음이죠.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같다는 이 믿음. 이거는 뭐냐 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으로 사셨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지만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죽음이 사람의 죽음이고,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도 사람의 죽음이어서 이 죽음이 하나구나. 이렇게 믿는 것은 사실이라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없잖아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서 우리가 당연히 믿어지고, 그걸로 그냥 의롭다고 하신다.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죠.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사람으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이거는 뭐, 아니라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믿는 거죠.
예수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믿는 것은 이제 너무나 쉬워졌어요. 이제는 in Christ,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도 너무나 쉬워졌어요. 이걸 믿는 것도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뭐 너무나 당연히, 전에는 이게 정말 어려웠는데 너무나 지금은 당연히 믿어지고 예수와 내가 하나다. 이것도 예수가 십자가 가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저들도 우리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와 내가 하나인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게 너무나 확실하게 이제는 믿어지잖아요. 얼마나 이게 확실한 사실인지. 네,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네, 정말 이 말씀은 진짜 모든 사람을 너무나 해방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행위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오직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오셨거든요. 우리가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 앞에 십자가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는 게 너무 쉬워졌는데 오직 이 믿음으로 그냥 의롭다함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이 쉬운 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이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될지라도 죽음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죽음의 운명, 그 죽음으로 예수와 하나 되고 그걸로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한 복음은 없죠. 이거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말 확실한 복음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쉬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거를 시시하게 여기고 이건 정말 시시하게 여기고 다른 거, 더 고상한 걸 찾는다는 거예요. 고상한 거를. 네, 그러다가 이제 올무에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것은 율법의 행위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줬다. 이런 말이 로마서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온전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율법을 이미 온전하게 하신 분이거든요. 율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이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된 안에서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거잖아요. 어,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사람이 회복되면 그 사람의 법이 자기 안에서 사라지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법,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있듯이 그게 하나님의 법이 율법인데 그거를 사람이 하다가 지금 다 실패했잖아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우리를 아들과 하나 되게 했어요. 그러면 이미 그 아들은 율법보다 더 상위법이죠. 말하자면 율법보다. 율법은 아담에게 준 법이거든요. 아담이 하나님 아들로 살 수 없어서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된다 하니까 그럼 한번 지켜봐라 하고 아담에게 준 법이고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 준 법이 율법이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지켜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거든요. 율법은 율법을 다 지켜야 이게 이제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아담으로선 절대로 그걸 지킬 수 없으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기준을 딱 준 거예요 그냥. 근데 원래 하나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 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심히 기뻐하고 온전하고 완전하다 하는 그 존재면 되는데 이 선악과 먹은 아담이 안 되는데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 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네가 이걸 한번 지켜봐 네가 되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니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주신 것은. 그래서 율법으로는 이제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아들. 그래서 낮추고 낮춰갖고 율법으로 안 되니까 낮추고 낮춰서 죽음.
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을 주고, 율법 그거 지키는 거 그거 말고, 그건 안 되니까, 이 죽음과 하나가 되면 내가 온전하다고, 온전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법을 바꾼 거잖아요. 법을 바꿨거든요. 아들의 법으로 지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하나 되면 되는데, 다시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 다시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 이러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세우면, 다시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 막 이렇게 가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래요. 그 길로 돌아가면요, 내가 다시 죄인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법을 다시 들이대고 지키라 하면, 내가 다시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다시 행위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행위가 이러냐 저러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사람이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지어놓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위치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은 내 안에 선악과가 멸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멸해진 사람으로 뭘 뭐 행위가 온전하고 뭐 이것이 아니라 단지 선악과가 멸해지고 선악과가 멸해진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선악과가 멸해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에요. 아, 내가 육체로 내가 예수와 하나고 한 운명이고 한 사람이고 내가 육체로 지어진 존재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난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똑같이 보여요. 다른 사람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아, 저 사람도 하나님 아들이구나. 사람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선악과 없는 사람의 시각인 거죠. 이 사람으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네. 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있으면 우리는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죠. 율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다 죽어요, 거기에. 그거를 내가 이미 뭐 옛날에 구약에 다 해본 거잖아요.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려고 하다가는 이제 다 빠져 죽는 거죠, 거기에, 율법에. 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랬는데, 이거를 우리가, 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이제 뭘로 알아지냐면,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좋은 게 많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 행위도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오직 교회밖에 없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오직 목사님만, 오직 교회만, 오직 하나님만,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다 나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로 하는 건데, 음, 그런 좋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오직 주밖에 없다는 거, 막 너무 좋은 거 있어요. 이걸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줄 알았어요. 이걸로 그리스도 되는 조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이렇게. 오직 주님만. 오직 교회만.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행위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마지막에 진짜 그런 모든 것이 제가 끝나버렸거든요. 그런 모든 것이. 그게 저는 다 가짜인 걸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도 막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제가 제 인생이 절망이 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이런 지경이 되니까 아, 내가 교회를 찾았던 것도 다 나를 위한 거고 하나님 찾았던 것도 다 나를 위한 거구나. 내 잘 살기 위한 거구나. 저는 이렇게 알아져서 제가 전부가 다 가짜로 발견됐거든요. 완전히 다 가짜.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제게 남아있는 그래도 가장 좋은 거, 뭐 주 너의 하나님만 뭐 섬기라 이런 제 첫 번째 계명 있잖아요.
우리 뭐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래도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제가 드러난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좋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죠. 저는 율법을 한 개도 못 지키는 완전히 그 앞에서 저는 죽은 사람으로 제가 발견이 됐고 모든 게 끝났고 내가 나라고 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죠.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는 사람. 마지막 잡고 있던 그거. 난 오직 교회밖에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 뭐, 나는 하여튼 그렇게 했던 그것마저도 끝나는, 자리가 오니까 제가 뭐 완전히 그냥 저는 완전히 폐기 처분돼야 될 사람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사람인데, 어,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저는 죽은 사람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바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비밀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럼 사는 건 도대체 뭘까? 나는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교회밖에 없다는 거, 이거 다 가짜. 말씀밖에 없어갖고 말씀을 엄청나게 본 거, 이거 다 가짜. 모든 게 가짜로 끝났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까?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진짜 신기한 건요.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니까 딱 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내가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구나. 나에게 그래도 죽을 운명은 남아있구나. 딱 요거 한 가지만 남아요. 정말 신기하죠. 야, 모든 게 끝났는데, 정말 모든 것이, 제 인생에 모든 것이 불타는 날이 와가지고, 모든 게 다 진짜로 불탔어요. 완전히 불타고 나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아직 살아있으니까, 뭐,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을 운명은 가지고 있구나. 딱 한 가지 이것만 남았어요, 제가. 딱 한 가지 이거. 예수의 죽음, 육체의 죽음. 나도 육체의 죽음 있는데? 육체의 죽음 나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육체의 죽음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죽고 없으면 육체의 죽음이 없어요. 시체만 남겠죠. 시체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시체는 그냥 시체라 그러지. 시체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 없어지고 이런 거지. 그건 육체의 죽음이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육체를 갖고 있고 육체는 죽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죽음, 예수가 죽었다는 그 육체의 죽음, 나도 육체의 죽음 가지고 있고, 죽는 운명, 그거는 내가 남아있네. 다 끝났는데, 죽는 운명은 있네?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이 죽는 운명 이거 쓰신다면, 이건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바로 그 자리가, 육체의 죽음만 남아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리예요. 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좋은 것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뭐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 주님밖에 없다는 거, 교회밖에 없다는 거, 성경밖에 없다는 거, 내가 뭐 이런 나의 어떤 거, 내 소유라고 해야 되나?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이 하나님은 전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쓰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오직 내가 죽는 운명만 딱 가진 사람으로 제가 딱 알아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운명 쓰시는구나 하고 제가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내 육체예요. 죽음 가진 내 육체. 나라는 내 산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 자신, 내 육체, 내 존재. 이것만 하나님이 쓰는 존재더라니까요.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못 썼던 것은 내가 이 육체에다가 뭘 많이 더했던 거예요. 교회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 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막 더해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직 죽음의 운명,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버린 게 얼마나 이게 정말 축복이고 은혜고 놀라운 일인지 세상에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니, 오직 그것만 쓰신다니, 딱 그 사람만 필요로 하신다니, 야,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 쓰시는구나. 내 잘난 거 쓰시는 게 아니고 내 그냥 존재 자체, 이 가시떨기 같은 그냥 이 육체, 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육체가 필요해서 사람을 이 흙으로 지어놨다는 얘기를 우리가 진짜 많이 들었는데 듣긴 들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해가 됐어요. 아, 이 존재구나, 이거. 이게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이 육체가 하나님 쓰시는 몸이구나. 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가 못 박혔는가? 옛사람이 못 박혔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선악과 먹어서 어, 형성된 나라는 옛사람. 내가 죽음이 발견되기 전에 내가 예수의 죽음과 딱 하나 되는 죽는 운명만으로 예수와 하나 되기 전까지 되는 그 시점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모든 좋은 것, 내가 하나를 위한다는 거, 뭐 예수밖에 없다는 거, 뭐 교회밖에 없다는 이 모든 거 있잖아요. 뭐 나쁜 걸 말할 것도 없고 뭐 그 모든 좋은 거, 이 다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저는 그게 끝났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이 끝났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선악과의 속은 그 나로 사는 게 아니죠. 어, 그 육체 말고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막 나라고 했던 그 내 생각 있잖아요. 그 나로 사는 게 아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나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이거든요. 산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인데, 그러니까 이 죽음 가진 이 육체는 이게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생명나무거든요. 왜 생명나무인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어요. 육체에는. 흙으로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사람이 지금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어떤 생명나무인 거예요. 생명나무인 거죠. 그래서 죽음 가진 육체로 살아있는 자체가 지금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사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 몸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소중해요. 어, 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 따로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고 내가 예수로 인해서 내 존재가 이 육체가 회복되면 내가 육체로 사는 자체가 이게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 말이거든요. 내가 예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하고 나하고는 예수는 예수 나는 나예요. 내가 예수란 말이 절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지금은 이제 너무나 합당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쓰시니까 하나님 나를 쓰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됐으니까 이젠 당연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이 육체가 그리스도니까요. 육체가.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돼 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네, 내가 이제 육체로 살고 있죠. 육체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거는 정말 정말 실감 가요. 이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실감 가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주신 것도 너무나 축복이고 정말 사랑이고 당신의 아들로 지으셨으니까요. 그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천사를 이기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고
그리고 이탈했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탈했는데 그 아들을 다시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하여튼 그 예수를 보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됐을 건데 못 깨달으니까 결국은 죽음까지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가서 그 죽음에서 하나 되라라고 하신 것. 다른 걸로 하나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죽음에서 그냥 하나 돼. 그거면 돼. 이렇게 하신 것은 이건 엄청난 정말 사랑인 거죠. 우리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조금도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그 마지막 날에 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한 것처럼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 뭐, 열심 충성, 뭐, 어떤 것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걸로 내가 예수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죽음으로만 하나 된다. 그 죽음 안에서 그냥 하나 되면 된다라고 하신 것은 와, 이건 엄청난 정말 세상에 부모도 이런 부모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부모가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그 운명으로 그냥 하나 되라. 다른 건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너에게. 너는 어떤 것도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너에게 준 아무것도 못해도 좋으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운명만 그냥 가지고 와라. 도리어 다른 게 덕지덕지 있어서 문제다. 다 끝나고 나도 남아있는 유일한 거, 그거. 남아있는 그것만으로도 하나 된다 하면 이 세상에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와, 이렇게 복음이 쉽고, 이렇게 엄청난데, 이제 이거는 너무나 시시해 보여서, 이 육체로 하나 되는 건 너무나, 그게 이제 다 선악까지 속아서 그런 거죠. 사탄에게 속아서, 완전히 속아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속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 사랑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다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오직 죽음의 운명으로는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다. 예수 하나 된다. 이런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거는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셨는데 죽을 줄 알고 가셨거든요. 죽을 줄 알고. 이 정말 선악과 먹은 세상에 생명가로 오신 분인데, 하나님 아들로 오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이 자기를 죽일 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막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에 사람 고치고, 뭐, 그리고 뭐 성전을 막 엎어라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막 정말 죽기로 작정한 말이거든요. 죽기로. 우리는 지금 그래도 그나마 조심조심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막 대놓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줄 알고 아예 그냥 죽으려고 작정하신 거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죽을 줄 알고 그 길을 가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신 분이에요. 끝까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걸 지키신 분이거든요. 네.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진짜 목사님 말씀 듣다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이 뭐 워낙 살고 싶어서 그런다는 건 알지만, 만약에 죽음의 순간이 온다면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는 걸 택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뭐 순교하는 사람,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고 뭐 이런 일제시대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순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뭐 놀랍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죽으면 뭐 무슨 소용이 있냐? 무조건 살아야지.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지.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하신 건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와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러면 이제 예수를 부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제 예수도 부인하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난 무조건 살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 얘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예수가 만약에 예수는 정말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만약에 예수가 그때 그랬잖아. 네가 하나님의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니라고 했으면 예수는 안 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했는 말 다 그냥 부인하고 그렇게 했으면 안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도 그렇게 하고 살았어야 되죠. 근데 예수는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 아들이라 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의 죽음은 너무나 어리석은 죽음이 되는 거죠. 뭐, 목사님, 물론 뭐 지금 워낙 뭐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런가? 라는 생각 들기도 하지만, 하여튼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하여튼 예수는, 어, 모든 사람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죽을 줄 알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지키신 거고, 그래서, 내가 죽음이 있는 존재지만 나는 만약에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만약에 조롱을 한다. 네가 무슨 이제 곧 죽을 것 같이 생겨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막 이렇게 한다면 당당하게 그래 나는 뭐 얼마 못 살고 죽는다. 그렇지만 이 죽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죽는 거 아니거든요. 죽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죽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서 내가 바꿀 수도 없고 뭐 사탄이 나를 일찍 죽게 할 수도 없거든요. 내가 거기서 그래, 나는 하나님 아들 아니어도 좋으니까 제발 오래 살게 해줘. 라고 한다고 해서 사탄이 나를 오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확실한 것은 예수께서는, 이 복음,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죽음이 있는 존재지만, 비록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아서 죽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를 지키시고 결국은 죽으신 거죠. 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이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고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도 예수와 똑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구나. 이 안에서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맞다. 네가 바로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사람의 길인 거죠.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패하는 건 뭔가?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죽음 가진 사람의 존재로 온전하다. 예수와 하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어떤 공로도 필요하지 않다. 너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네가 뭐 잘난 거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네 존재 자체로 너는 내 아들이고 나의 형상이고 온전하고 완전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어, 은혜를 패하는 것은 뭔가 그거 외에 다른 걸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행위가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것을 자랑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거죠. 내가 행위가 온전해서 나는 그래도 뭐 하나님 아들이야. 나는 내 행위가 정말 조금도 내가 흠과 티가 없어. 그걸로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죠. 내가 뭐 행위로 온전한데 하나님 은혜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게 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죠. 그게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그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아무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보니까. 와, 이게 뭐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막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와, 이렇게 엄청난 말이 저는 성경에 있는 줄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네. 그 길로 가면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존재로 내 공로 전혀 없는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구속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그 자리가 아닌 거기서 딱 벗어나서 그 십자가에 뭔가 조금 그래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뭔가 좀 행위는 그래도 좀 온전해져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 율법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그 길의 결론은 왜냐하면 율법으로 이미 간다는 것은 아들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지금 선악과로 간 거잖아요. 옛 생명으로 간 거잖아요. 그 옛 생명의 결과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행위로 가면 결국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위치로 가게 되면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복음이 회복됐고 온전한 복음, 존재로 예수 하나 되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오직 내 죽음의 운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육체로 예수와 하나 되는 이 완전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딱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교에 얼마나 좋은 전통이 많아요. 유대교에 율법도 있고 규례도 있고 뭐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좋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십자가 외에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성했는데 모든 게 안 돼서 오직 십자가로 그걸로 완성이다. 그걸로 완전하다. 사람의 존재로 온전하다. 이 자리로 회복이 됐는데 거기다가 좋은 어떤 것, 우리가 좋다고 하는 어떤 것을 더하는 그 자체가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여기 지금 율법의 행위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갈라내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들어온 것 자체가 그 십자가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의 복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여기서 뭔가 다른 게 들어온다. 다른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들어오면 이건 십자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럼 이건 복음에서 뭔가 약간 각도가 빗나간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각도가 빗나가면 나중에 가면 완전히 엉뚱한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 그 자리를 이것만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지켜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